네, 프랑스어 중에 앙가주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engagement라고 해서 참여하다라는 이렇게 뜻이죠. 특별히 정치나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그에 관련된 행동을 할 때 그때 이 참여하다, 이 앙가주망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주체적인 삶이다. 누구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체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앙가주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 앙가주망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앙가주망을 이야기할 때 이 자유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가 뭘까요? 무엇이 자유입니까? 내가 원하고 싶은 것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자유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지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책임입니다. 책임이 빠진 자유는요, 그냥 방종인 겁니다. 책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주체가 되게 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바로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에 이름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책임이 두려워서 자유를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기에 환경에 사람에게 자신의 삶이 이끌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정말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그는 사람은 그 장의 맛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것이 무서워서 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의 참 기쁨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늘 끌려가는 인생에 불평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선택한 선택에 성공만 있을 수는 없죠.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유로 선택한 실패이기에 괜찮은 겁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분명 내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냥 내던지는 삶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적이라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걸 스탑해야 되고 다른 좋은 길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내 삶의 주체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 내가 분명히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않으려는 그냥 환경과 그냥 형편에 그냥 내던지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제 모교회에 옛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회사를 너무너무 잘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자영업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회사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 구속하는 것도 많고 뭐 개인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벌은 돈을 모아서 이제 가게를 이제 오픈한 겁니다. 막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장소도 이렇게 섭외를 하고 또 종업원 또 미리 구하고 막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서 이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오픈하자 얼마 지나지 않자 내가 왜 직장 생활을 그만뒀을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질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월차를 써서 결근하면 되잖아요. 내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면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서 내 용무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내 가게고 내 자영업이니까 아파도 그냥 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몸은 정말 죽겠는데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도 내 가게니까 가서 문을 열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개인적인 용무가 너무너무 급한데도 그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 일이니까, 내 가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신경 쓸 게 많은데 뭐 세금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업원들 뭐 임금 또 복지 여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겁니다. 물론 수입은 회사 다닐보다 더 많아졌지만 이 정신적인 피곤함은요 너무너무 여러분 극한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버티다가 그 가게를 문 닫고 이전보다 임금이 더 낮은 회사에 그냥 취직합니다. 나를 그냥 뽑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 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유만 생각했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유를 사용한 즐거움보다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그 자유로 인한 주체적인 삶에는 분명한 즐거움과 만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못 찾으면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이러면 가정에서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식사도 준비하고 막 하는데 이게 지금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면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있으면요 뭐 설거지를 하든 막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든 이게 만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 살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에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은 절대로 자기 하는 일에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만 해야 그러면 의미가 있는가? 아니 내 일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가? 그건 아닌 겁니다. 내가 비록 주인도 사장도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주인의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내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을 때 그 일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여겨지고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의미가 되어지는 이런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어디 가든 잘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장이나 CEO에 있는 사람들요 여러분 모습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그냥 가는지 그냥 눈에 보일 때만 하고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냥 대충 처리하는지 여러분 CEO는 모를까요? 워낙 사람을 많이 상대해서요 그냥 한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끝까지 여러분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냥 자기 일만 다 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 그냥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 자기 일에도 아니고 자기 회사도 아닌데 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데리고 가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 누굴 데리고 가겠습니까? 자기 일처럼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데리러 가지 그냥 여러분 그냥 하는 일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은요 누가 이러면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왜 앞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요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던 본문 아닙니까?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목적이 있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를 남겼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지인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한 부자가 종들을 모아놓고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자기 소유를 맡길 정도면 얼마나 신임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믿으니까 이를 맡기죠. 근데 여러분 그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들이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합니까? 6,000데나리온이다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임금, 이게 1데나리온입니다. 그 데나리온을 6,000번. 그러니까 이 사람은 17년 동안 받을 임금을 받은 겁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16점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17년을 받을 임금, 하루에 10만 원 치면 얼마입니까? 예, 계산이 안 되십니까? 6,000번요. 10만 원을 6,000번 얼마입니까? 6억 아닙니까? 6억? 맞죠? 1달란트가 6억이면 5달란트는 30억. 오늘날에 맞추면 그 1달란트가 작은 금액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6억을 줬어요. 그 6억의 이름 작은 돈입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여러분 맡겼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임하기에 이름 맡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거금을 맡김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 그러면 6억, 30억 이 정도의 돈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야, 너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봐라. 일을 해라. 그래야 더 수익이 나든지 뭐 이렇게 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한테만 맡기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의 사용은 받은 자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것. 이 돈의 주체자로 한번 사용해 보라라는 의미가 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주인이 어떻게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양의 달란트를 준 겁니다. 주인은 이미 종들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능력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지불하였다라는 거.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달란트를 준 목적이 얼마를 남겼느냐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줘야죠. 그게 이름 맞는 겁니다. 야, 너 똑같이 줬는데 누구는 얼마 남겨? 너는 이거밖에 안 남겼어? 얼마를 남겼는지의 목적이면 똑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핑계를 못 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남겼는지의 목적인데 다 다르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핑계를 대죠.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줘놓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놓고 내게 이런 거 많은 걸 요구하면 됩니까? 아니 저 사람하고 내가 남긴 거는 다를 수밖에 없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 다르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남겼느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래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받은 자의 이 종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먼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왜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그들은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똑같은 삶의 방식이 주인의 만족을 하였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가서죠. 바로 갔다라고 합니다. 잠깐도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가서라는 동사는 단순히 가고 오고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행동하다, 살다. 그 주인이 귀한 걸 맡겼어요. 그 주인이 가자마자 바로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한 방편으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 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데만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분명 자신도 삶의 주체가 되는 주인으로서 뭔가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이 종이에서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종에서 내가 주인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좀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장사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실행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일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염두에 두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한다고 여러분 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다른 식당은 다 망해도 내가 하는 식당은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가게는 지금 안 돼도 내가 하면 성공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모든 그 식당이 안 된다는 그만큼 상황과 형편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술이 뛰어나고 뭘 해도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죠.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다른 개척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 개척에 여러분 성공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100개 교회 하면 1개 교회. 이 1개 교회도 여러분 자립하는 교회. 자립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산 5천만 원. 이게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100개가 개척되면 1개 교회도 요즘 1% 나지 한 0.5%. 그 교회가 자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개척을 하죠. 어떤 마음으로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척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개척이라 할 생각을 아예 저적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개척하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장로님 준비된 사람은 좀 시키지. 저는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이렇게 나오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이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실패해도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내 자유로 선택해서 그 실패한 것 그거는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도 내가 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 그 자유를 선택해야 그 삶의 주체자가 되는데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잘 됩니까? 실패할 가능성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믿었으니 나는 그 믿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그 행동이 여러분 이 주인이 그 행동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오늘 비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가 몇 개 남겼느냐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은요 주인의 것으로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부담이 있죠. 잘해야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감이요 우리를 하여금 나태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안일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기분대로 선택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면요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뭐 실패해도 안 해도 뭐 그만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믿고 신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 아닙니까? 주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주신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대충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라 생각하니까 내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최선을 다 안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그 남는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죠. 그건 그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께 받은 시간이라면, 내게 허락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죠. 내게 있는 것이니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련도 연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일터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가정과 자녀를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데, 나를 믿고 신임해서 내게 맡긴 건데 그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든 안 되게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여러분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 주인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준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성공을 하고 많이 남긴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관심을 가지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건 내가 할 만한 거다. 이 정도는 내가 해낼 것 같다. 그런 일만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길까요? 네가 할 수 있다며, 감당할 수 있다며 하나님 왜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제 형편과 상관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 하나님 도와주시죠. 시간이나 여건이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왜 주님은 맡기만 주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종의 마음이 아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 가운데 2명 뽑으셔가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봐. 너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자를 한번 고쳐봐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2명씩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믿어서 사실은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왜 보내신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든 그걸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거부한 제자들이 없죠. 다 2명씩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쳐지니까 막 들떠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하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하네요. 그런 감격과 고백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우리 아직 제자인데 훈련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제자들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고 주실 때는요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삶의 주체자로 그걸 가지고 해나가서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그런 마음을 한번 살아보라라고 이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요 구역장을 세우잖아요. 예전 교회에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연말이 되면 구역장을 어떻게 세우나 이게 참 고민입니다. 구역장을 잘 세워야 또 내년 한 해도 제가 맡은 이
구역이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근데 한 구역에 이제 오랫동안 구역장을 하신 권사님인데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구역장을 못 하니까 이제 구역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께 권사님 누구를 세웠으면 좋을까요?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에는 뺀질뺀질한 사람을 한번 세워봅시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항상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 한번 어떻게든 한번 세워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 될까요? 평소에도 워낙 바쁘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권면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막 저런 이야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늘어놓는데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전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설득을 하죠. 제가 이번에는 하셔야 되고 지사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또 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막 설득을 하니까 목사가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구역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잘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1년이 지나고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할 만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뺀질뺀질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구역 일이라면 좀 도와주고 아무리 자기 일이 바쁘더라도 좀 도와주고 좀 해줘야지. 아니 뭐 구역장에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뭘 있을 때는 함께 협력을 해야지. 뭐 다 이유로 뭐 다 자기만 이유 있나? 나도 다 이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거 다 하는 건데 좀 이렇습니까? 제가 속마음은 당신이 그랬는데라고 말하면 스스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구역장 마음을 이제 알겠다면서 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구역장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 구역 식구를 챙겨야 되니까 뭐 경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플 때마다 뭐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찾아가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막 일일이 찾아가지고 내 자녀는 못 챙기는데 막 거기 있는 자녀 챙기고 막 구역 식구를 위해서 막 하니까 이게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피고 나는 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 자기가 이 구역장을 잘한 게 너무너무 잘 된 거라고. 이제. 그때는 막 이게 변명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 피하고 변명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전히 여러분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모르고 그냥 막 살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요.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구역장의 마음,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나의 헌신과 나의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금을 주었죠.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냈잖아요. 살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이 두 종들이 보고할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세 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씀은 이제 너도 주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것이니 이제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일을 하자. 앞으로 동역자로 여러분 초청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이 많은 일을 내게 맡길 테니까 같이 일을 해보자. 너도 이제 주인의 마음 아니냐? 네 삶이 이제는 주체가 아니냐라고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어지고요. 같이 협력자의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그 큰 돈을 주면서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유로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만족하셨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랄 겁니다.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나만 그냥 잘 되면 된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지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통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주체로 살아갈 때 주님은 더 큰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남의 일하듯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8절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동을 간추어 두었더니, 이 땅을 파서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한 달란트는 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게 주인을 향한 주인의 마음도 주인의 생각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와 기분으로 더 결정하는, 선택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종은 주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발목을 잡았겠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요, 주인에게 돌리죠.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주인은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책임이 두려워서 나는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의 이름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면 그 주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그것을 맡겼을 리가 만무하죠. 만약 그 주인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스스로 한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떠넘깁니다. 그런 종이 어떻습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깁니다. 그는 거기에서 슬피 우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라는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의 대가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지 못한 이가 받는 대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 때문에 한 신앙생활이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귀한 달란트를 받은 자로 한 가지의 봉사를 하더라도 주체성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로서의 보람과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 왜 의미를 못 찾습니까? 왜 보람을 못 느낍니까? 그 일에 주체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그 나라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너무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름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맡기든 그 일을 할 때요, 거기에 참다운 즐거움과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러면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서 있게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깨닫고 그 주체성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 다 소유된 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소유한 자로 나의 시간과 열정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참담 만족과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